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만의 독특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 나옵니다.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의 치유 이야기를 중간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도 치유함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6장에서도 마가는 똑같은 전달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주님께서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또한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엑수시아 권세를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그렇게 파송되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행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하기 전에 마가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중간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온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이 열리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대단한 기적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였다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온 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사명 때문이었죠. 요한은 나타 트롯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외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헤롯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낙타 트롯이 아니라 그는 부드러운 천으로 된 값진 옷을 입으며 살아갔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이 아니라 산의 진미를 다 먹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지만 헤롯은 자신의 명성과 체면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재리의 유혹과 욕심에 끌려 살아갔던 것이죠. 요한은 헤롯의 불의와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요한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요한은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헤롯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을 향하여 정확한 내용을 밝히고 있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모습을 빛과 어둠의 차이요, 진리와 불의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기 때문이죠. 헤롯은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 말을 달게 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왕인 자신에게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달랐습니다. 홀로 서서 왕 앞에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의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어둠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였고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리들을 향하여서는 부정한 증세를, 또 군인들을 향하여서는 권력 남용을 비판하기도 했었죠. 우리 시대는 모두가 자식이 자신을 위하여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면서 서 있었던 것이죠. 헤롯은 이런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마가는 본문에서 이 두렵고 무서운 시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는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홀로 서 계신 분이십니다. 헤롯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은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며 두려움 앞에 홀로 서 있게 됩니다. 헤롯이 가진 이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과 체면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홀로 세상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헤롯과 세례 요한은 서로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비록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권력과 풍요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또한 명령 한마디로 온 천하를 호령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군림하며 살아갔지만 그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지요.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하니 헤롯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한 군인들, 세리들을 향하여서도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왕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이 아니라 헤롯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여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세상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홀로 서야 할 때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헤롯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으로 진리를 부인하는 자리를 선택하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의연하게 일어나서 홀로 서서 믿음으로 불의와 맞서 설 것입니다. 어느 길에 설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선택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죽음조차 정복하지 못하는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위에 홀로 섰습니다. 불의와 맞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고자 응답의 자리에 선 것이지요.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 우리 모두가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응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